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냐 종교단체냐 하는 점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와 종교단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라면 종교 행위를 한다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종교단체는 종교 행위를 하되 알지 못하는 신 앞에서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교회는 알고 있는 신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신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공동체, 즉 하나님의 손길로 모은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연합이 된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새 생명이 활동하고 전진하는 것이 종교단체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자양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공급이 되어서 이 회중들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이 훨씬 다른 인식을 자꾸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 새 생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전진해 나가는, 향상해 나가는, 생명이 장성해 나가는,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새 생명이 활동하고 향상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든지 다 공급한다고 할 것입니다. 설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따지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생명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발휘하고 장성해 나가게 됩니다. 인식이 자꾸 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회중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급을 받는 회중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 새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섰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물에 잠길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급을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합니다. 이는 독특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무엇이 가인의 계열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인식이 서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아무런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르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종교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공급해 나가는, 발전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 발전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종교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설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 전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설교하는 강단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설교는 대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와서 전하고 도덕군자가 와서 전할 수 있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식이 자꾸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 대학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 강연, 무슨 도덕 강연을 한다면 이것은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점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인식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자라가는 노선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향상되어가는 노선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공급되어서 어떤 인식 체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자꾸 원리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큰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사랑해야지 하고 강작해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도덕군자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고를 자꾸 바꾸어주고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서게 됩니다. 가치관이 서게 됩니다. 인생관이 서게 됩니다. 세계관, 물질관, 관념이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심해서 살아가는 건 3일 뿐입니다. 착심해서 강작해서 살아가는 건 3일 살다가 그대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건 생명의 활동, 향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새 생명의 활동과 향상, 장성이 있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발전적으로 공급을 주고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아버린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에 잠길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종교단체로 전락한다 하는 이는 교회 역사에서 항상 밝혀진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되 하나씩 점점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타락합니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